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스산하고 우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비닐을 온몸에 씌운 사람도 봤습니다. 이 바이러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의 올겨울 미국 독감은 더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미세먼지가 일상화되어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저는 가끔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수도가에 가서 그 물로 세수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던 때를 회상합니다.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미세먼지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일이 당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불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마치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우리가 혼자서 잘 산다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갈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두고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죠.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파고드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세상에 끝이 왔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을 다독이면서 동시에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도 말고 지금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될까요?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 다녀오면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우리가 엄숙해집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숙연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여전히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은 도둑처럼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믿는 사람들의 삶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우물해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빛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자신이 의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낮이 아니라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빛과 낮으로 상징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의 자녀와 같이 또 낮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자 낮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이런 선언이 때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빛과 낮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먼저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십니다. 그 다음 문장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밤을 새우기 위해서 커피를 계속 마시거나 몬스터를 들이키면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자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밤 같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끼어있는 삶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지만 혐오 바이러스도 염려스럽습니다. 당연히 감염된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도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죠.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식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서 혐오 정서를 거리낌 없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낮의 자녀답게 대응하는 것일까요? 한 작가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중국 사람입니다. 아내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우한 출장이 잡혀져 있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출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우한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내가 만약 직장이 우한으로 발령이 났다면 거기에 살러 갈까 고민한 적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십몇 년 전 여름 어느 날 사람 한 명 없는 우한 장강변에서 활짝활짝 뛰어다니면서 연애했던 기억이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작가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체르노빌의 목소리에 남긴 기록을 떠올립니다. 보호 작업에 투입되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소방관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다가오려고 하자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나는 방사능 덩어리야. 제발 입 맞추지 마. 그러나 아내는 그 방사능 덩어리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말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대해지는 것은 확실하죠. 혐오, 그것은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죠. 그리고 작가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당신이 우한에서 방금 돌아왔다면 나는 바로 입을 맞춰줄게.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고 우리 함께 격리되자. 당신은 나 없으면 겁이 많아지니까. 우한에 체류하던 교민들의 임시 거주지로 선정된 진천과 아산의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왜 우리 동네냐는 거죠. 그러자 또 다른 시민들이 교민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머나먼 타국에서 공포 속에 떨며 갇혀 지내다가 간신히 돌아온 이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듣기 좋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스쳐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습니다.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이 살아도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있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는 다시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거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깨어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흙으로 씁시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기 위해 애쓰는 머리로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빛과 낮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향해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갑옷이 된 것이죠. 그 다음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고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마음은 확신과 불확신의 경계에 어디쯤인가를 늘 헤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믿음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할 세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 몇몇 사람들이 빈자리를 섬기겠다고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이 안에서 서로 힘과 격려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색함과 낯설음을 이겨내고 용기를 조금 더 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과 지지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인 친구가 있거든 함께 아파하고 있다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쉽게 드러납니다.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환한 생명의 기운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소망을 감당할 때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